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손에 쥐고 전광판 숫자가 한 칸씩 바뀔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는 기다림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휴대폰을 켜고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면서 어떤 소식이 오기를, 어떤 연락이 오기를, 어떤 결과가 바뀌기를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번엔 바뀔 거야. 그런데 막상 결과가 오면 또 한 번 무너지고, 또 한 번 참아내고, 또 한 번 실망하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다림의 인생이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기다림은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 2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8년이었어요. 그는 매일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에게 과연 안식을 주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오히려 매일 그의 심장을 찢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희망을 버리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원하는가? 은혜의 주인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명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배와 제사에 대하여,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성전 제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한창 제사를 준비 중인 그 성전 한복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작은 문, 양문 곁에 있는 한 연못으로 가십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였습니다. 어떤 동네에 명의가 계신 병원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 병원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병원 앞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고요, 의자 하나 놓고 자리를 맞기 시작합니다. 누가 새치기 했느니 안 했느니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몸이 더 아픈 사람은 줄도 설 힘도 없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왔는데 더 상처받고 돌아간다. 살려고 왔는데 여기선 병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치유의 자리가 경쟁의 자리가 되고 자비의 공간이 절망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베데스다가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원래는 자비의 집으로 불렸어요. 네, 병들어 성전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치 성전의 물두멍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씻어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리였듯이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총이 베풀어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만 사는 경쟁과 탐욕이 가득한 절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병자들은 자비를 기다리지만 현실은 치열한 경쟁과 무자비였고 거짓 희망의 반복이었습니다.
병자들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밀어내는 경쟁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베데스다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되면 내가 산다라고 믿었는데 정작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산다. 내가 늦으면 나는 끝이다. 여러분, 자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치열한 경쟁과 혼자만 살겠다는 욕망만 가득합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할 그 자리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물이 움직이면, 이 물이 움직이면이라는 그 희망 고문 속에서 날마다 절망하며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병명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그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38년이라. 여러분, 38년이면 어떤 시간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 한 사람의 인생의 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어요. 그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언뜻 들으면 당연한 질문이죠.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만 보신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가 붙들고 있는 거짓 희망과 그 절망을 내려놓고 나를 믿고 새 길로 나오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의 의지보다는 익숙한 방식에 매여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로 은혜를 원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으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그 병자는 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그는 여전히 그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누가 나를 넣어주는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그 현실에 절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거짓 희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의 변명이에요. 거짓 희망은 늘 이런 식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가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성취하면, 내가 통과하면 그때 쉼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희망의 무서움은 이겁니다. 기다리게 하지만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하는 하지만 살게 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베데스다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매일 자비가 아니라 절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로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러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고쳐주시지 않아요. 물이 움직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누가 너를 넣어주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물이 움직이면 내가 너를 옮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해가 지고 주변은 깜깜해지고 바람이 차고 휴대폰 배터리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표지판만 찾으면, 길만 보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깜깜할 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구조대의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들리는 그 소리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길이 보여서 산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져서 산 것도 아닙니다. 들리는 음성 그거 하나 붙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은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한마디는,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바꾸신 것일까요? 첫 번째, 베데스다의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물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믿음, 그 신화를 깨뜨린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진정한 자비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연못이 자비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자비를 주십니다. 장소가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일어난 그 기적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 길로 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못은 먼저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연못은 우리에게 조건을 붙였어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연못은요, 소수만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낳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바로 38년 된 그 병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물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절망이 된다면, 그때 주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곧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38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고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거짓 희망에 묶여있던 그 38년의 시간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힘내라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명령은 너 혼자 열심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 명령은 내가 너를 일으킨다, 이제는 내 말을 듣고 걸어가라라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요, 은혜와 자비의 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엉뚱합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그 병자가 이제 나아서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도리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물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119를 불러서 119가 왔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보안이 가로막습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이 건물 못 들어갑니다. 규정입니다. 구급대원이 말해요. 아니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안은 말합니다. 반복합니다. 규정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규정은 무엇이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보호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장벽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그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으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짓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못가의 병자만 거짓 희망을 붙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도 거짓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자는 움직이는 물이 희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지키는 그 율법이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없는 희망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안식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쉼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헌신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형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해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지키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그 예수님을 붙드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본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탱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아무 일도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잘 해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가 이제 치유받았으니 이제 너 앞으로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너는 이제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의 길로, 거짓 희망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은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기력한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자비의 주인으로서 절망에 빠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이라는 조건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넣어주면 이라는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규정을 지키면 이라는 종교적인 성취, 종교적인 행위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거짓 희망을 붙잡고 절망 속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던 그 거짓 희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던 그 무기력함과 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주인, 자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는가? 나는 은혜의 주인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참된 회복은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거짓 희망을 붙잡고 절망 속에 살아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팔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나를 당신의 그 따스한 품에 품어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 주 능력 나를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임재하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헛된 희망 붙잡고 거짓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내 희망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헛된 희망, 거짓 희망을 붙잡고 3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참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경쟁에 얽매여 헛되고 무익한 욕망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자비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